우리 이 유명한 말씀이죠. 23절에 있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오산리에 금식기도원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제가 잘 안 갔는데 그 기도원 입구에 이 말씀이 써 있죠. 한쪽에는 이 말씀이 써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또 이쪽에는 이사야서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이렇게 양쪽에 딱 말씀이 있어요. 이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이 생겨. 말씀을 보고. 역시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선생님 설교를 하면서 옛날에는 이걸 좀 어떻게 좀 안지로 하고 이걸 좀 어떻게 좀 더 재밌게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물론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말씀 그대로 하자. 말씀 그대로.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전하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렇게 위로가 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하러 들어오는데, 막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들어오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 뭐 합니까? 금식하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 받고 그리고 돌아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늘 외우세요.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말씀 그대로. 제가 신학을 하다 보니까, 신학은 서구 학문인데 이 서구 학문이 이제 신학을 서양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막 기적적인 말씀이 막 나오면 이걸 말씀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돌려서 하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신학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 그대로 믿고 또 말씀 그대로 여기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제 산기도 가셨다가 공부했죠? 산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땅으로 내려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기도 갔고 나머지 9명은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가는지 모르지만은 기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깊은 기도까지 들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4명만 주로 성경에 나타나고 나머지 9명은 12명이 있었는데 9명은 이렇게 여기 잘 안 가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도하는데 안 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 기도하러 가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자, 산기도 갔던 세 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내려와가지고 이제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오고 계시는데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워싸고 있고 거기 보니까 서기관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얘기를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대체 뭘 변론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말씀 그대로 보세요. 뭘 변론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는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요. 어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은 말을 못하는 이런 분들이 그럼 다 귀신 들린 거냐? 성경에 보면은 앞을 못 보고 말을 못 보는데 귀신이 들린 사람이 나와요 가끔. 그러면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냐? 그래갖고 모든 병을 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긴 그게 아니라 이 귀신이 들려서 특별히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말을 못하고 앞을 못 보지만 믿음이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또 오늘 이분은 막 거품을 일고 막 정년을 일으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간질이라고 그냥 간질이라 했어요. 간질. 마태복음에는. 그럼 간질에 걸린 분들은 다 마귀에게 들린 분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마귀가 들려서 특별히 그 짓을 그 병으로 나타나게 한 것이지 이 간질로 고통당하는 분 중에 신실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믿음이 신실한 분들이. 제가 아는 지금 총신에도 교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공부도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오신 분인데 그분에게 그 병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가끔
간질병이 나타나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말씀도 잘 가르쳐 교수님이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 그 아들이 내게 있는데 오늘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제자들이 당신 제자들 9명 여기 있는데 데려와가지고 소문을 듣고 왔겠죠. 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바로 뭐가 나와요.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니까, 권능을 줘서 보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6장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지금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 아버지가 지금 와서 이제 합니다. 그런데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19절에.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쫓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거기 있는 제자들,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아버지, 그 무리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무리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고 구약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더 그랬겠죠. 아버지가 뭐래?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우리 책망을 하세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귀신에게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어느 집에 자기 집에 전화가 왔던 날 밤에 동네 사는 누구인데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귀신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 신약 교수님께 와서 좀 기도해 줘서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자기는 이런 이 신약의 말씀 패세지를 엄청나게 많이 학문적으로 연구했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믿음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친구 목회자를 소개해줬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반성하는 그런 얘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지만 정말 말씀의 능력을 믿느냐, 자기가 반성하면서 한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뜨끔하죠. 내가 설교하면서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가?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제자들의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력이 나타나요.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가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 생활이 편해졌잖아요. 그 편안한 생활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귀신과 사탄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데 그들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 아닐까, 제 생각에 그렇게 해요. 생각을 합니다. 편안함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마귀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지가 못해요.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세대를 향하여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마가복음 할 때 몇 번 찾아봅니다. 지금 또 찾아보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뒤에 나와요. 오늘 이 책망을 하시고 마가복음 끝날 때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 여러분 믿습니까?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종류의 표적이 따르리니.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는 없어요. 차창모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뭐라 할까요?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뭐냐 이놈아 그러고 달려들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목사에게는? 선교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아니에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책망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왜 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는가? 영적인 권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파워, 이 스피리추얼 파워를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새벽기도 때 제가 아래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저 산동네 거기 40 먹으신 조관식 전도사님이라고 이름도 생각이 나요. 지금 그 전도사님이셨어요. 늦게 신학을 하셔가 침례교 올라와서 은성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집을 조금 허름한 거에 사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거기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으면 신권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동네 싹 돌아다니면은 주일날 몇십 명 와요, 교회. 그 산동네. 그래서 저희도 다 망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다 망해가지고 거기 올라가 있다가 다 교회 다니던 분이죠. 저희가 5대째입니다. 저희 기독교가, 저희 집안이. 우리 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때부터인가 이렇게 그 당시 예수 믿고 저 신의주에서 그 다 우상 다 파괴해버리고 교회 나가던 신앙이 내려와서 목사님 주례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결혼했다가 젊어서 이제 잘 나갈 때 그냥 떠난 거죠. 세상에 떠났다가 다 망해가지고 이제 거기 올라온 그분을 통해서 교회 오게 됐는데, 그분이 사람들 모아놓고 막 그 예배를 막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한 분이 막 우리 집 옆집에서 이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이 권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으악 하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 우리 누님들이 다 들었어요. 우리 집 옆집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귀신이 나간 거예요. 소리 지르고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근데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얘기하는 내가 우리 어머니라고. 비밀을 내가 가정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시던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주님 떠나서 이렇게 오래 살다 어려우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토정비결도 보러 가시고, 하여튼 토정비결 보러 갔다 오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오시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또 설교도 엄청 잘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밥이 지금 우리 집안에 밥이 솔솔 끓고 있대요. 지금 토정비결 사람이. 솔솔 끓고 있는데 요게 지금 뜻만 싹 들으면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랬다고 신이 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뜻만 들면 된다. 뜻만 들면. 좀만 참으면 된다. 야, 지금 생각하니까 점쟁이도 이렇게 은혜를 주는데 목사가 돼갖고 이렇게 은혜를 못 주면 어떡하냐. 지금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무당한테 갔는데 무당이 당신한테 신 내린다 그러는 거야. 신 내린 것을 받지 않으면 당신이 죽는다.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귀신한테 겁을 먹어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을 때예요. 그러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구역 예배들이 다 대낮에 우리 어머니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뭐 하나님 믿으라는 증거가 있어야 믿고 담력이 세신 분인데 얘기하시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우리 집안에 비환들에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고. 그냥 나가 떨어져서 이제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 어머니 잠을 주무시는데 꿈을 꾸는데 귀신이 춤을 추면서 우리 집에서 무당이 춤을 추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였어요. 그분이 영적인 권세가.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권사님이신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니까. 그 기도를 막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아요. 내가 신학을 하면서 너무 학문적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책도 뭐 엄청 많이 읽었다고 교만하고 그런데 그럼 많이 읽는 거 중요하겠죠. 공부하고. 그럼 뭐 하겠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그러지 않았죠. 우리 여러분 부흥사들한테 많은 얘기 들었잖아요. 예? 주일학교 학생 성경책 끼고 이렇게 가다 무당부터 하는 거 보고 가서 구경하고 있는데, 무당 여기 예수 믿는 것들 있지? 보니까 애가 성경책 끼고 있어가지고, 예? 무당이 춤을 추다가 이 퀸이 안 내려, 애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진짜예요, 진짜. 근데 거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100명이 서 있어봐야 무당 뭐 교회 왔다 갔다 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계속 기도하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능력, 무기력, 귀신에게 시달리는 내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영적으로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책망받았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데려오라니까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언제부터 됐다 그래요?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는데, 이 아이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막 물에 가서 팍 뛰어들어, 불 속에 막 뛰어들어갔다가 귀신이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때까지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당신이 정말 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불쌍히 해보세요.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락가락해요.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서도 확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의 아들이 치유받지 못했느냐? 지금 이런 믿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즉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정말 믿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사세요.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제가 주석을 읽다가 제일 멋있는 주석이 지금으로부터 그래도 한 500~600년 전에 쓰여진 칼빈 주석이다. 요새 학자들은 공부는 많이 했지만 너무 학문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깔뱅이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명주석이에요. 우리가 좀 다시 배워야 돼요. 현대 신학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너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내가 지닌 믿음이 충분히 크기만 하다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충분히 크기만 하다면 너는 내게서 결코 마르지 않는 능력의 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유익한 교훈, 즉 그리스도의 은택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능력의 은총들이 차고 넘치도록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단지 방울방울 감질나게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 그렇게 방울방울 오는 그 고은택들조차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뭐 마감은 이렇게 두꺼운 주석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 현대 주석 이런 얘기가 없어요. 요새 너무 학문하다가 능력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칼빈 주석을 읽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막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여러분 배수관, 여러분 수돗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콸콸콸콸. 우리 수돗물이 수압이 약간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게 배관이 조그마다 그러잖아요. 바깥에 큰 배관이 막 콸콸콸콸 수돗물이 들어와요. 이 하나님의 은총이 막 능력의 역사가 콸콸콸콸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려면 배관이 커야 되는데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쏟아지는데 왜 못 받아먹고 사냐? 요게 좁아졌다는 요게.
믿음이 바로 배관인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냐면 그냥 하나님 막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고개 좁아져 물방울 하나 왜 그러느냐?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좁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물방울 똑똑 떨어지는 그 은혜도 못 받아먹고 살아. 왜? 믿음이 없어요. 관이 꽉 막혔어요. 믿음의 관이 막히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오지 못해요. 칼빈이 얼마나 멋있게 이걸 해석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다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을 넓히세요,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이 통로를 통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오늘 아침에 받아 누리고 평생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자는 말이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말이 모순되는 말이에요. 지금 나는 믿습니다 그래놓고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모순되는 말인 것 같죠? 모순되지 않아요. 왜? 우리 마음속에 모순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한번 생겨보세요. 예? 하나님 주님이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돼. 정말 이거 해결해 주실까? 해결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나 망하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엄청나게 힘든 병에 걸려보세요. 주여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을 했는데 눈 뜨니까 안 믿어져. 에?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주님이 사업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눈 뜨니까 안 믿어져. 정말 해결될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딱 글씨를 보면 모순인지 알면서 왜 내 마음에 믿음의 모순이 있는 건 발견 못하냐 이거예요. 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불신앙이 너무 많아가지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 파이프가 꽉 막혀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지금 오늘 주제는 중요해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라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믿습니다 그랬는데 믿어지지 않아. 왜? 어려서부터 얘가 이제까지 지금 이 어른이 되기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사는데 이게 고쳐질이라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까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제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데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 하나님 이 사람처럼 기도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그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이 데려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호기심에 가득해가지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했어요. 25절 27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똑같았어. 저희 어머니 그 옛날에 이럴 때 똑같더라고요. 귀신은 똑같은 귀신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네, 귀신이 형태로는 다르지만요 다 역사하고 있어요. 귀신이 여기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더니 그것으로 끝. 귀신은 쫓겨나갔습니다. 그 기도 많이 한 권사님 눈을 보는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그래요. 그 대낮에 그 구역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너무나 무섭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무서웠겠어요? 대낮에 누가 무서운 거예요? 그 기도하시는 분 안에 성령님을 본 거지 귀신이. 예? 그냥 무서워서 나간 거예요. 귀신은 쫓겨나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핵심입니다.
이거는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관계되는 문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문제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여러분 바로 대조되는 말씀이 앞에 6장 5절 보세요. 6장 5절. 6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누가? 예수님이. 거기가 어디? 예수님 고향이에요. 왜? 안 믿어. 야,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너 저 요셉 마리아 아들이고 네 형제들 다 여기 있는 거 아는데 무슨 메시아냐?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능력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난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을 치유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돌아가실 때에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엄청난 은혜를 날마다 똑똑 한 방울 한 방울이 아니라 그저 좀 콸콸콸콸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만 더 하고 설교 마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상황. 아이가 일어나서 건강해져서 귀신은 쫓겨나고 갔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집으로 들어가셨더니 제자들이 쫓아 들어와가지고 물어봅니다.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런 고민이라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어찌하여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지 못합니까? 고민을 해야 돼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중요한 게 나와야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악질적인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하고 세 제자는 산기도 갔어요. 산기도 갔는데 이 9명은 뺀질뺀질거리고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불과 얼마 전에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가지고 마태복음 6장 아까 나오잖아요.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그때는 기도하고 나갔더니 손을 얹은 지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막 신이 나서 돌아왔는데 왠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자기 능력으로 쫓아냈나요? 기도를 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 충만해져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근데 이 9명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처럼 너무 편안해져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가요. 능력을 일으킬 수가 없어. 무기력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들. 오늘 뭐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목사들, 신학교 가르치는 이런 교수들,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사실은. 과연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파워가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 이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갈 때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나갔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아이를 그냥 죽은 것처럼 만들어 놓고 나갔지 않습니까? 보세요. 5살부터 이 아이를 이 귀신이 데리고 장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물속에 빠졌다 불에 집어던졌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 귀신이 애지중지했어요. 이 아이를 이 장성할 때까지 안 나가려는 거예요. 놓지 않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냥 쫓겨나간 거예요. 이 귀신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쫓아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던 귀신이 이런 모양으로는 아니겠지만 쫓겨나가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꼭 우리가 자꾸 기도를 잘못 가르쳐갖고 무슨 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기도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가 거기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이 돼요. 그 기도도 하시되 이제 나의 믿음과 이런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아현교인들이 돼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